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이 있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로마서 강의 대소지 보시면 제 3장에 현의예요. 현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성. 1절에서 9절. 두 번째는 전무의인. 의인은 하나도 없다. 10절에서 18절. 세 번째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19절에서 20절.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 21절에서 26절. 다섯 번째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유대인의 나은 점, 할례의 유익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으로 해서 8절까지 이어져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했더니 답은 뭐죠? 2절에 모든 면에서 많이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 주셨나요?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또 잘 전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다 베껴 썼어요. 파피루스라고요. 파피루스는 저 이집트의 그 나일 강가에 갈대 있죠. 갈대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맞게 해서 짜는 거예요. 얇은 갈대를 얇게 이제 벗겨내가지고 어긋맞게 짜요.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돗자리 자른 것처럼요. 이렇게 어긋맞게 짜가지고 여러 겹을 쌓아놓고 무거운 돌로 이렇게 꾹 눌러놔요. 오랜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돌을 치우고 한 장 한 장 이제 종이처럼 쓰는 거예요. 벗겨가지고. 그걸 파피루스라 그래요. 파피루스. 거기다 성경을 기록했어요. 모세오경. 근데 이 파피루스는 발견했잖아요. 파피루스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둘둘둘둘 이렇게 파피루스가 말려있는 동굴 속에서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사람이 탁 만지는 순간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고 완전히 이제 바짝 말라가지고 손을 대는 순간 파피루스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양피지, 양가죽 있죠. 양가죽. 양가죽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해요. 그래가지고 양가죽을, 그러니까 양가죽이라 그러면요, 둘둘둘 말아요.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것이 베껴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인데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건데요. 그 히브리어 기록해가지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베껴 쓴 거죠. 서기관들이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쓴 그 이사야서, 모세오경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여기저기서 발견돼요. 다 수집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의 똑같아요. 점 하나 틀릴까? 이렇게 점 같은 거 있죠? 점 같은 거 틀리거나 좀 이렇게 삐뚤 쓰는 거 있어요. 여기서 이 성경을 베껴 쓰는 서기관이 깜빡 졸았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또 아람어 성경이 있어요. 아람어 성경. 아람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파됐는데 아람나라 말로 성경이 또 번역돼 가지고 기록한 게 있어요. 그거하고 대조해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 이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됐는데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죠.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할례는 죄를 제거한다 뜻이 있어요. 죄를 제거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죠? 오늘날 할례는 뭐예요? 세례 받는 거냐? 아니에요. 오늘날 할례는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이 와가지고 선생님은 할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교회 다니시죠? 아니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할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나 할례 받았다. 아니 할례 받으셨어요? 어디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걸 왜 물어보냐? 당신은 할례 받았냐?
아, 그러면 저 할례 받았죠. 어디서 할례 받았냐? 아니, 저희 교회에서 할례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할례를 받았다? 무슨 조건으로 할례를 받았냐? 또 물어봐요. 내가 할례 받은 것은 예수 믿음으로 할례 받은 거다. 믿음으로 할례 받는 거다. 예수 믿으면 다 할례 받는 겁니다. 2장 29절에 보니까 그 바로 위에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진짜 유대인은 내면적인 유대인이에요.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다. 이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게 뭐냐? 믿음이다. 이런 성경 딱 알고 있으면 이단들이 꼼짝 못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돼요. 당장 물러가라. 무슨 악한 마귀 자식이 와가지고 떠들어대고 있어. 성경도 잘 알지 못하면서. 당장 물러가. 말 섞을 필요 없어요. 이단아 자꾸 말을 섞을 필요 없습니다. 이단들은 참 친절해요. 사랑이 많아요. 김장한다 그러면 떼거지로 와가지고 도와줘요. 또 내가 어디 이사 간다 그러면 그쪽에 또 그 같은 이단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삿짐도 다 날라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뭐 끔찍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사람들이 뭐 천사 같네.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천사 아니에요.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외부적인 그 친절, 사랑, 관심을 주는데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단에 빠지게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신데 믿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훼손되거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으로 나타나느냐?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돼요. 다 거짓됩니다. 나는 거짓되지 않은데 왜 거짓되다 그러냐? 왜요?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가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싫은 건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기 싫다 그래요.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거예요. 또 아무리 나쁜 거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왜? 자기한테는 그게 선이에요. 좋은 거예요. 기준이 누구죠? 기준이 자기예요. 아이들한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왜 안 먹죠? 아니, 먹기 싫어해요. 뭐 밥상 위에 풀 같은 거 올라오면 싫어해요. 안 먹어요. 자기가 먹기 싫어하는 거 안 먹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 그래도 안 먹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은 건 선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건 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요. 인간이.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무리 한다 그래도 순종을 잘 안 해요. 또 순종을 하더라도 부족해요. 하기 싫다는 사람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처럼 콧뚜레를 끼워가지고 끌고 오겠어요? 매를 때리겠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시켜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돼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합니다. 자존심도 많고. 네. 목사가 되면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착해져야 되는데 자꾸 교만해지고 자꾸 강팍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세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예요. 의. 부족한 게 없어요. 완전하세요.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물이나 하나님의 죄를 찾지 못해요. 하나님은 허물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징계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징계하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가지고 믿음으로 산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 그 좋은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많은 손해를 끼쳤어요.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교회의 구원운동에 많은 손해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 아니냐. 이 사람은 공로자다. 공로자. 이 사람이 물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결과적으로 많은 공로를 입힌 사람이다. 말 돼요? 김일성이가 소련의 등을 얻고
나라를 갈랐어요. 북한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굶주리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들고 그냥 막 사형시키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그 바람에 이 남한이 부흥했다. 잘 살게 됐다. 김일성 때문에 좋은 무기도 만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경제 개발하고 잘 살게 됐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우리의 공로자다. 김일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거다. 말 되는 건가요? 무슨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거는 말장난 아닙니다. 그냥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6절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5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확하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잘못된 게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결격 사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것은 일종의 궤변이에요, 궤변.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은 30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가룟유다는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가룟유다가 왜 죄인이냐. 가룟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생기냐. 가룟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되었고 부활하시게 되었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고로 가룟유다는 말하자면 공로자다. 공로자. 가룟유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도 가룟유다는 우리 기독교의 공로자 아니냐. 가룟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피 흘리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래 가룟유다는 교회의 공로자다. 맞습니까? 그것도 궤변이죠. 궤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선교가 더 잘 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그건 궤변이에요. 정당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가책을 받고요. 그 예수님 팔아먹은 돈을 가져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집어 던졌어요. 내가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신데 내가 잘못했다. 내 행동을 후회한다. 집어 던지고 거기서 끝났나요? 가룟 유다는 회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그걸 회개라고 보면 안 돼요.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가서 나무에 목 매달아 자결했어요. 자결했는데 뭐 숨이 아직 덜 끊어졌는지 막 발버둥 치다가 그만 이 줄이 끊어져가지고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왔어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죄인의 말로예요. 죄인의 말로. 죄인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니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냐? 아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냐? 왜요? 다 아셨죠.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사도 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먹었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오늘날에도 목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와 같이 불택자가 있을 수 있다. 네? 불택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되는 사람들 많아요. 신학교 나오지 않고 정규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목사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주고 목사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죠. 돈 가지고 땅 사고 예배당 짓고 많은 사람들 그 예배당에 와서 또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 번째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 믿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예. 예수 한번 믿어볼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와 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죄인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돼요. 8절에 보니까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 라고 말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하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자.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더 잘 되는 거 아니냐? 말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악한 일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어둠에 참여하면 안 돼요. 8절 중간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는데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전에는 없었어요.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받았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뭐예요? 율법 없었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죄가 그냥 세상에 가득해졌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세상에 내려오니까 갑자기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냐? 죄가 있었죠. 죄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게 됐어요.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 그럼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숨겨진 모든 죄가 다 드러났어요. 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생각나요.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더러운 죄들이 다 생각납니다. 말씀이 다 드러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양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찍어 쪼개면서 이 숨겨진 죄들을 다 드러내요. 말씀이 드러내요. 죄가 생각나요. 그겁니다. 그거. 말씀을 통해서 죄가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성도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회개해요. 회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가 회개해요. 회개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은 죄가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죄가 많이 드러난 곳에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그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까 은혜 받으려고 죄 져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저희 교회 그 시골 교회 선배가 고신대학교를 갔어요. 고신대학교. 전도사님이 됐어요. 근데 하루는 둘이 예배당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은기야,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다. 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딨냐고.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로마서에 있대요. 로마서 어디 있는데? 지금 딱 생각은 안 나는데. 찾아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형 왜 그래? 제가 막 중학교 2학년
대학교에 고신대 들어갔는데 막 따졌어요. 소리 질러만 가면서. 아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나 성경 한 번도 그런 말 못 봤는데. 성경 부지런히 읽을 때거든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고 그 말씀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니 무슨 말이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결국 저도 못 찾아줬어요. 하여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도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설명을 해줘야죠. 설명.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거는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감추어진 죄가 홍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 속에 꼭꼭 숨겨져 있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섬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찔러 쪼개가지고 숨겨진 죄를 다 드러내신다. 언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죄가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엎드린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이 잘 알지도 못하는 꼬마가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어딨냐 여기 로마서 5장 20절 봐봐. 야 성경책 가져와봐. 로마서 5장 20절 봐봐. 여기 있잖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렇게 말해줬으면 찍소리도 못했을 텐데. 나중에 찾아줬어요. 나중에 찾아줬어요. 야 여기야. 찾았어. 그래서 알려주더라고요. 로마서 5장 20절.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래가지고 이병희 목사님 강에서도 막 찾아서 보고 여러 주석들을 막 들춰보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때 당시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또 물어보고. 목사님이 가서 물어보면 제일 좋아요. 성경에 있다가 의문스러운 게 있으면 목사님 쫓아가는 거예요. 또 강무사님 계실 때 강무사님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병영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해요. 장암교회 이병영 목사님께 전화드립니다. 여보시오, 왜 전화했나?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화 잘했다고. 어디 몇 장 몇 절이야? 이사야 어디 몇 장 몇 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가만있어 보라고. 읽으세요. 일단 제가 무슨 강에서부터 봤는데 강에서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쉽게 이해시켜 주세요. 어떨 때는요, 주일 아침에 전화할 때도 있어요. 제가 주일 아침인데 이른 아침에 목사님이 이제 기도실에서 아침 식사하시러 내려오셨겠다. 지금 아마 식사하시고 계시겠다. 그때쯤 전화 드리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성경 읽다가 성경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해결이 안 되는 거. 전화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럼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야. 감사합니다. 들어가라고. 체크 끊죠. 뒤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선생은 그걸 참 좋아하세요. 물어보는 거. 그 궁금한 게 있는데, 특히 하나님 말씀.
말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엉뚱하게 설교하고 엉뚱하게 설명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선생한테 물어보면 돼요. 전화해가지고. 좋은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자, 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 말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는데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잘못 배운 것이다. 잘못 가르치는 거다. 말해주면 그게 왜 잘못된 거냐? 당신이 잘못 깨달은 거다. 바울에게. 바울 당신이 잘못 깨달은 거야. 악을 행하면 더 회개 많이 하게 되고 더 은혜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건 말장난이에요. 궤변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유대인이 뭐 저 헬라인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는가? 나은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율법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오셨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뭐 한국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월의식까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으냐? 9절에 있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 사람,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나라 민족들이에요. 우리도 말하자면 헬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방인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다 모두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10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행위를 통해서 이 의인은요, 자기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없냐?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그랬죠. 노아가 당대 의인이래요. 아니 노아가 의인 아니냐? 6장 9절에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래요. 아니 의인인데 왜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내 친구다. 아니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내 벗이야 그러셨거든요. 야고보서에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 친구 될 수 있나요? 근데 왜 의인이 없다 그러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에녹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의인이 있죠. 의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가 아니라 그 의는 도덕적인 의, 도덕적인 의. 인간 기준에서 볼 때 도덕적으로 의인이에요. 공정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의, 도덕적인 의.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 또 고아원을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어떤 사람은 철길에 떨어져 있는 사람 대신 건져주고 자기는 그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의인이라고. 이 사람 의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했어요. 의인. 사람이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천안함 46 용사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물속에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한준호 준이 의인이다.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참 차가운 물속에서 북한의 그 잠수정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은 그 젊은 사람들 그 시신을 부모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건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 평택 2함대인가요? 3함대인가요? 거기 가면 그 천안함 갖다 놨어요. 그 미리 예약하고 가시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번인가 갔는데 배가 엄청 큽니다. 작은 배가 아니에요. 높이가 21m인가 돼요. 배 높이가 21m. 7층 높이인가 되고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산막 어렸을 때 데려갔었는데 노아도 갔다 온 것 같고. 근데 어렸을 때 데려갔는데 애가 충격받았어요. 그 배 깨진 거 있잖아요. 무슨 물고기 뱃속 내장 터진 것처럼 이쪽하고 이쪽이 뚝 부러져 있잖아요. 거기에 뭐 온갖 전선들, 뭐 파이프들 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속에 갇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떠내려간 사람들 못 찾았죠. 몇 사람. 그걸 보고 와가지고 얘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가서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자기 무섭대요. 거기 가면은 국회의원들 가봤는지 몰라. 다들 국회의원들 그 가서 봐야 돼요. 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게 어떻게 하여튼 그러니까 보세요.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의인,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분은 의인이다. 도덕적인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죄가 없는 율법을 완전히 행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은 있나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 진리를 깨닫는 사람, 깨닫는 사람도 없고.
왜 못 깨닫느냐? 아, 나 깨달았어요. 아, 왜 못 깨닫나 그러십니까? 네, 진리를 깨닫잖아요. 깨달은 진리라 그래요. 김현모 목사님은 깨달은 진리라 그러셨어요. 깨달은 진리는 빛이에요. 빛이 탁 켜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요, 생활이 변해요. 사람의 인격이 변해요. 깨닫는 사람은 완전히 변해요. 새 사람이 돼요. 나는 깨달은 것처럼 느끼는 거지, 자기가. 난 깨달았어. 난 진리를 깨달았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요, 생활이 변해요. 인격이 변해요. 완전히 사람 변해요.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세상 자꾸 찾고 세상 드라마 찾고 유튜브 찾고 예. 세상에 좋아하는 거 찾아가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또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의가 있어요. 인간의 의. 사람이 이제 의를 행한다. 인간의 의가 있는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옷 있잖아요. 그 말씀 보고 마치시자고요.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갑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당당히 나아갈 수 있죠.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주여, 제가 왔습니다. 잘 왔다. 하나님 영접해 주세요. 네. 늘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